세상이 복잡해져서 그런지 사는 것도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문제만 해도 그렇죠. 옛날에는 쑥쑥 낳기만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시고 고모 이모들이 옆에서 다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요즘 아이 키우는 분들 잘 이해를 못하죠. 아기는 그냥 낳아놓으면 자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셨으니까 요즘에 아이 키우는 거 보면서는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자녀를 키우는 게 보통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게 아니고 또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부부가 되면 같이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 다 함께 합니다.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면서 남은 일생을 같이 보내는 거죠. 근데 요즘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두 사람이 서로 맞추면서 사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부부 관계도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참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삶.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삶.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삶. 이 절대 진리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세상의 지혜를 놓고 어느 것이 옳으냐 고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그 고장난 부품도 정품을 사다가 끼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 차를 만든 회사의 제품이니까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인생의 지혜를 구하면 정확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장난 자동차 부품을 정품으로 고치는 것처럼 그 해결책이 딱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얻는 첫 번째 방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도 되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늘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삶. 두 번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삶입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라고 제가 첫 번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매일 보는 이 성경에 우리 인생의 모든 원칙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인생의 어떤 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이 어떤 과를 가야 될까? 이거 성경에 답이 있나요? 혹은 나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나 지금 사업하는데 그만두고 사업을 해야 될까? 그만두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야 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에도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작은 일에서도 우리를 디테일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어떤 사람의 말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냐? 이걸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기도하면서 나 자신에게 떠오르는 생각도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중성이 있거든요. 뭐가 있다고요? 이중성이 있어요. 사람의 이중성에 대해서 야고보가 9절부터 12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9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아멘. 자연에서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리죠? 포도만 열립니다. 다른 나무가 다른 열매가 맺힐 수가 없지요. 포도나무에 금년에는 포도가 열렸다가 내년에 무화과가 열리는 법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는 항상 포도가 열리는 자연계는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샘물도 그렇죠. 항상 단물이 나오든지 항상 쓴물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삼촌을 따라서 남한산성에 약수물을 뜨러 가끔 가곤 했거든요. 지금도 그 약수터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거기 가서 물을 떠먹으면요,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정말 시원하고 달았어요. 물이 달다고, 어린 제가 떠먹을 때도 달다고 느꼈어요. 다만 한 가지 찝찝한 게 앞사람이 떠먹은 바가지로 나도 떠먹어야 된다는 거. 그 외에는 물은 정말 시원하고 달았습니다. 여름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삼촌은 약수터까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꼭 저를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갔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이 더 시원하고 달았던 것 같아요. 어떤 때 가면 시원하고 단물이 나왔다가 다른 때 가면 쓴물이 나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연계에서는 쓴물이 나오면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오면 샘에서는 단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목에서만큼은 이상하게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연은 다 한 가지만 하는데 사람의 목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어떤 때는 저주가 나오고, 대표적인 예로 야고보가 지금 저주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그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저주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저주가 무슨 그 사극에 보면 장희빈이 인현왕후 죽이려고 인형에다 송곳 꼽는 그런 것만 저주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주가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저주가 다른 사람이 못되게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안 되도록 이야기하는 게 저주잖아요.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인데 예전에 우라질놈 이거 많이 썼잖아요. 이게 원래 오라질놈인데 더 이제 격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우라질놈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윗세대 분들이 되게 많이 썼던 말이에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하는 걸 들은 게 아니라 쓰는 걸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옆 사람이 쓰니까 쓰셨을걸요. 심지어 자식들한테도 많이 하시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오라질놈이 뭐예요? 아세요? 오라를 진다는 거예요. 그죠? 오라가 뭐예요? 오라를 받으라. 조선시대 때 포승줄에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질놈이라는 게 뭐냐? 포승줄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갈 놈이라는 뜻이에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손자에게 이 범죄자 될 놈 어때요? 저주예요? 아니에요? 이거 완전 저주죠. 빌어먹을 놈은 어때요? 써보신 분 손 내리세요. 빌어먹을 놈, 남한테 빌어먹게 된다는 저주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빌어먹을 놈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도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사람의 입에 파워가 있다, 믿는 사람의 입에 능력이 있다,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는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래야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대하는 말을 하세요. 기대하는 말. 지금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앞으로 대화 잘 통할 놈. 이렇게 거꾸로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고 자꾸 오라질 놈, 빌어먹을 놈, 더 나아가서 끔찍한 육실할 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빌어먹다가 오라지고 죽었는데 나중에 육신하는 거 아니에요? 육시가 시체가 6토막 난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녀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끼리도 자꾸만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거짓말 잘해,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더 못 믿을 사람 되고 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저주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특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조차도 찬양도 나오고 그 입에서, 똑같은 입에서 저주도 나온다 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에서 이런 모습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에서는 회의할 때 꼭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찬송도 해요. 근데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회의를 시작하면 나랑 의견이 다르면 싸워요.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연에는 일관성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냐? 특히 사람의 입에는 바로 사람의 이중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중성이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성이 나타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본성이 나타날 때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데 모순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도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육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도 한 번에 와,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가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내 육신적인 욕망에서 나온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야고보는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아멘. 무섭죠? 지혜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3의 영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준 것이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이든지. 야고보는 특히 이 세상에서 나온 지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육신에 속한 것. 제일 마지막에 아까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누구에게 속한 것? 악마에게 속한 것.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야, 그 세상적인 지혜, 내 개인적인 지혜를 굳이 그거 악마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하나님을 빼는 가치관은 전부 다 마귀에게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있죠. 아, 이거 사람다운 얘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마귀가 주는 지혜를 말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더라고요. 베드로가 누구죠?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보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제자들이 누구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손을 들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이건 놀라운 대답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굉장히 기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너에게 이 지혜는 네가 깨달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온 것이다? 하늘에서 온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내 제자들이 내가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간다 해도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돼 있구나. 그리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이전에는 가르치신 적이 없는데 지금 가르치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22절에 곧바로 대답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 어떻게 했어요? 대들었. 예수를 따로 붙잡고 예수님을 따로 끌고 가서 지금 혼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꾸짖었다고 돼 있어요. 대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에요. 예수를 꾸짖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랬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23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23절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아멘.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베드로한테 이거를 가르쳐 준 건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온 지혜다 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몇 초 뒤에 정말 몇 초 뒤 아닙니까? 똑같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반짝반짝 빛났다가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꾸짖을 때 대들 때 사탄의 지혜를 말할 때는 깜깜해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두 번째 얘기한 것도 주님 사랑해서 한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것은 근데 하늘에서 온 지혜고 두 번째 것은 사탄에게서 온 지혜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다면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인지 악마에게서 온 생각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지혜를 구할 때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해 줄 수 있는가? 기도 많이 하는 분 찾아가야 될까요? 성경 많이 하는 분 찾아가야 될까요? 교회에서 훌륭한 직분을 맡고 있는 분을 찾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하니까 아니라는 걸 이제 문맥상 아시겠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열정을 보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기도하는 시간, 그 사람의 성경 지식, 교회 몇 년 다녔는지, 직분이 뭔지 그거 보고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면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성품을 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 사람의 성품을 봐야 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가 하는 성경의 권면입니다.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아멘. 네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면 이것을 너의 말과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뭘로 보이라고요? 말과 행동으로. 똑같은 얘기를 문장을 뒤집으면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기 원하신다면 그분의 성품과 말과 행동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찾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삶이 예수님처럼 완전해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품 중에 뭘 봐야 될까?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에 이미 나와 있는데 온유함을 봐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온유함을 봐야 합니다. 저를 보고 따라서 해보세요. 온유함을 봐야 합니다. 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유함을 봐야 돼요. 어떤 분의 삶에서 온유함이 나타난다? 온유함이 그 삶에서 묻어난다?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많은 성품 중에 하필이면 온유냐?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모두 내게로 오너라. 이 유명한 말씀 뒤에 이 말씀이 붙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자신의 성품을 뭐라고 묘사하셨어요?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온유. 근데 우리 주위 사람들 중에 온유한 분이 계시다? 그런 분은 누구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분이니까 생각도 누구처럼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의 말은 들어도 큰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는 온유한 분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또 마지막으로 떠오르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온유하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왜냐하면 이 질문이 떠올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온유하다라는 것을 순하다라는 말로 착각을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제일 온유한 것 같으세요? 누구요? 손재영 이름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요 성격이 순한 걸 온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순한 건요 온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이 하자고 하면 다 따라주고 끌려가는 거, 이거 온유예요? 아니에요? 아니랍니다. 죄송하지만 그거 온유 아니에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외에 남이 끌고 간다고 예수님이 그대로 끌려가신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에게 좌지우지 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신 분인데 그러면 도대체 온유라는 것은 뭐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온유라는 것은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도 쓰지 않는 것.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도 쓰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이 내 따귀를 때렸을 때 내가 얼마든지 마주 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싸우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참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온유라는 거예요. 저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그런 면에서 직장 상사가 나에게 못되게 굴어요. 그런데 참아요. 온유예요? 아니에요? 그런 건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참는 거잖아요. 그죠? 말만 우리가 하죠.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참는 거야. 그건 자기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나보다 부하 직원이 나한테 기어오를 때 참는 거, 이거는 온유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온유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온유는 나한테 능력이 있지만 쓰지 않는 것이 온유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까지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 창피하게 거기 빨가벗고 매달려 있지 말고 당당하게 내려와 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잘 아시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수천 수만의 천사가 내려와서 너희들을 싹 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그러진다.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게 약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천군 천사를 끌어올 수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데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예요. 온유라는 게 뭐라고요? 오늘 굉장한 집중력이십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도 쓰지 않는 거. 내가 아는 게 맞는데 이거 과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거. 나보다 나이 어리고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도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배우려고 하는 거. 그게 뭐 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로 보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데 부탁하면서 얘기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면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예수님의 성품과 비슷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온유하신 분들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격이 과격하든지 좀 극단적이든지 급하든지 아니면 교만하든지 이런 분들에게 귀 기울이시면 큰일 납니다. 물론 가끔은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고이듯이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온유한 분들에게 흘러가서 고이기 때문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삶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직접 지혜를 주시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을 때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무언가 들어오게 하시든지 우리 귀에 무언가 들리게 하셔서 그런 자극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똑같죠. 나도 완전하지 않고 이중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냐 아니면 내 육신적인 생각이냐, 이거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내 마음의 동기를 보면 압니다. 내 마음에 뭐를 보면 안다? 동기. 지금 떠오르는 내 생각,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문제 해결 방법,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지혜가 어떤 동기에서 나온 것인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응징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아멘. 우리 동기가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나온 거라면 아무리 그 방법이 그럴듯해 보이고 심지어 그 과정이 성경적이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예요. 시기심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리는 결정이 그 사람을 이겨보려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든지 경쟁의식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불순하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처음에는 그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꼬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일이 꼬일 수밖에 없다.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슬프게도 많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우리 교회는 이 과정이 아름답게 진행 중이지만 많은 교회들 일반적으로는 직분자를 세울 때 문제가 많이 벌어집니다. 목사님들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동기를 가지고 직분자들을 추천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인간적인 목적으로 세우면요, 아무리 성경적인 과정으로 일이 진행돼도 결국에는 일이 꼬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자녀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는 결정을 내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살펴보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 만약에 그 동기가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나온 거라면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고 쫓아가시면 그리고 결국에는 온갖 악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동기가 어떤 것이냐? 여기는 온갖 좋은 말씀이 다 나와요. 그게 17절 말씀이죠. 17절 시작.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다음으로 평화롭고 온순하고 아멘. 온갖 좋은 말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순결하다는 것, 순수하다는 겁니다. 동기가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고 받아들이셔도 좋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평화롭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내린 결정은, 그런 기도 중에 떠오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친절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친절의 마음에서 나온 거라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온순하고, 이 온순은 참아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결정 내리시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누군가를 참아주는 결정을 내렸다,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자비. 내가 어떤 결정 내릴 때 그 밑에 쌓여있는 감정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 가능성이 큽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고. 어떠세요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기 힘드시죠? 힘드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내 마음속에 주신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냐 아니냐 결정하는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건 바로 화평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화평. 그게 마지막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이에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위하여 아멘. 화평, 평화. 의라는 것이 뭐냐? 정의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의거든요.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의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의의 열매는 어떻게 거두느냐? 화평, 평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놓고 여러분이 마음이 평화롭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결정을 했는데 평화롭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이 편하다면 그건 누가 주신 결정이다? 하나님이 주신 결정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 결정이 성경적으로 비춰볼 때 맞아요.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볼 때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결정을 내렸는데 뭔가 마음이 찜찜해요. 그리고 불안해요. 그러면 계속 기도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계속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언제든지 평화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처럼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면서 영적인 민감도가 생기면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뭐냐? 내 삶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면초가의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고 이미 뚫어 놓으신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 해결 방법을 다른 데서 찾죠. 하나님 말씀, 내 옆 사람의 입,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 그리고 내 마음에 주시는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엉뚱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곳에 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지혜를 찾죠.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시되 조화롭고 균형 잡힌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곤경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하늘에서 오는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